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례 행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이른 포도의 성도들 한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 앞에 변화돼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깊이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Right in my pocket, I would live in the life, things were just the way they should be. Went from out of the sky like a bomb comes some little punk in a rocket. Now all of a sudden, some strange things are happening to me. I had friends, I had lots of friends, now all my friends are gone, and I'm doing the best I can to carry on. I had power, I was respected, not anymore, and I've lost the love, the one whom I... 할렐루야. 네, 미처 BGM을 신경 못 썼네요.
여러분이 영상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 무엇을 중심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영상 마지막에서 전한 이 메시지처럼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답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주인공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에 두고 보았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어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식대로 자신의 마음을 작동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 니느웨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 용서를 조금도 마음에 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그 정답으로 세상을 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답은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오만과 독선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수 없던 한 사람.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결코 자신의 성숙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던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두 남녀가요, 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고 헤어질 때 가장 흔히 이별의 이유가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성격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합했다가도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끝내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차이라는 것은요, 심각한 갈등과 이 위기의 원인이 되죠. 저는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이 근본적인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요. 그 요나는 그를 끈질기게 추격하시며 그의 연약함을 고쳐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끝까지 변하지 않는 죄의 고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요나의 여러 가지 행동과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변하지 않던 요나의 고집스러운 죄의 습성들이 그의 영혼 깊숙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었고 또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특징은 방어적인 순종입니다. 그 요나를 품고 있었던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낸 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다시 심판을 선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우리 함께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이 회개와 순종의 수업을 아주 톡톡히 받은 요나는요, 역시나 이번에는 말씀이 임하자 말씀대로 즉시 일어나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이전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당시 아수르의 잔혹성은요, 정말 이 치를 떨 정도였어요. 실제 이 아수르의 역사서를 보면 아수르의 왕의 공포 정치와 이 군사 작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상세하고 과시적인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특히 요나서에 앞서 한 세기 전에 아수르를 통치했던 아슈르 나시르팔 2세의 연대기는요,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잔인한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들은요, 이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파괴와 학살을 일삼았는데요. 주변 약소국의 포로들을 그들의 성읍 앞에 이 말뚝으로 박고 그들의 손목을 자르고 코와 이 귀를 다 자르고 눈을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반역을 꾀한 관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이 단체로 그들의 껍질을 벗겼다고 기록합니다. 사람 가죽을 벗겼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심지어 이 인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쾌감이 어떠했는지가 지금 이 연대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인피들을 니느웨 성벽 곳곳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후 이 아수르는 요나 시기에 이르러서 지진과 계기 일식 등의 거듭된 재해로 인해서 그들의 성읍들이 파괴되고 왕들의 공포 정치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때 요나가 이 성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주 극심한 어떤 공포를 극복해야 했을 거예요. 그 공포심을 자극하고 극대화해서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이 아수르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성읍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했으니 생각해보면 이 요나의 순종과 걸음은요, 결코 쉽고 가벼운 것은 아니었겠죠. 그는 거대한 탑과 신전과 성벽들로 둘러싸인 이 성읍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그분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그 즉시 일어나 도피하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표면적으로 요나의 결정은요, 지금 그 행위에 있어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니느웨가 분명 사흘길을 걸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 도성의 이 둘레는요, 95km 되는 크기로 사흘길을 걸어서야 그 둘레를 모두 거쳐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여러분 며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며칠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루죠. 성경은 사흘길의 큰 성읍과 하루 동안의 회개 설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나가 3일 걸리는 길을 지금 단 하루만 다니며 심판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순종은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이 걸리는 이 성읍에서 고작 하루만 말씀을 외쳤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아마 그가 횡단을 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성읍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요나의 영적 행보를 보았을 때 지금 그보다는요, 그가 고의적으로 사흘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읍을 그냥 고작 하루만 돌아보았을 가능성과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곧바로 회개하며 엎드리자 그냥 이 말씀의 선언을 그냥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나의 선포는 매우 단순했어요. 뭐라고 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지만 이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그러니까 이 선언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회개로 돌아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요나의 이 심판 선언에 그냥 온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바로 이때
니느웨 성읍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낯선 선지자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냥 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영적 대각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부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영적 각성과 회개를 선언했어요. 심지어 왕이 니느웨 조서를 내려서 사람부터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이 운명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대상으로 동질성을 갖는다고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책임을요, 단지 어떤 행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의 책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 깊은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니느웨 성의 밥을 굶을 뿐 아니라 그냥 물조차 마시지 못하던 아이들과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얼마나 요람스럽고 처절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배꼽시계가 울릴 때 아이를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아이들은 인정사정 없이 웁니다. 그냥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미친 듯이 웁니다. 그냥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 때까지 울어요. 최근 포드의 동역자들이 여러 명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 출산한 자매들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애가 너무 울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애는 원래 울지. 그러면 이제 망연자실해서 다시 묻습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는 원래 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굶기기까지 하면요, 그냥 쉴 새 없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의 반복이요,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이가 이뻐 죽겠다가도 울음이 그치지 않으면 불안, 초조, 피로, 그러다가 탈진이 옵니다. 아마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부분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니느웨 성읍은 여기저기 아이들과 짐승들의 그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와 신음소리에 아비규환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영적 각성을 위해 사생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성경 최대 회개 운동이 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이 요나의 설교에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한 설교는 히브리어로 보면 고작 5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5단어의 조합으로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극악했던 이 성읍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부럽던지요. 아니, 저는 매주 15페이지 정도의 설교문을 쓰느라 그냥 몇 날 며칠 씨름을 해야 하는데 그냥 고작 5단어의 조합으로 여러분, 이 정도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요나는 사실상 얼마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역자인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는데 포드의 성도들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역사인가요? 얼마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역자인가요? 그런데 정작 그는요, 이 영적 변화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니느웨의 회개와 돌이킴은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이 성읍에 오직 자비 없는 심판만을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회복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았어요. 폭풍으로 때려 맞은 이상,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놨던 이상,
이 요나는 이 순종을 미룰 수 없고 그냥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또다시 항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명령을 이행하기는 했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저 방어적인 순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했다 이거죠. 했으니까 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에 불과했어도 내 할 일을 했는데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온전한 뜻과 마음에 연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종은요, 그저 책임 면피용 순종이었어요. 그냥 여전히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위한 방어적인 순종이요. 여러분, 요나의 순종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잃어버린 태도가 흐트러진 동역자들에게 아주 강한 주의를 주거나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면요, 때때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저 지금 섬김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 쪼개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안에서도 예배하고 사역팀도 섬기고 셀 모임도 나가고 있는데 더 뭘 어쩌라는 거예요. 제게 뭘 더 바라세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안 됐어요. 그 정도 했어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어적인 순종, 형식적인 순종, 마음 없는 껍데기 신앙의 행위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모든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많은 사정과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생색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으로 명분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요나의 불순종과 또 오늘 이어지고 있는 이 순종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살펴보지만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마음의 방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은 순종의 모양을 취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본질적으로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지금 요나의 중심으로 보았을 때 요나의 그 마음은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혹은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동기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가 동기까지 선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고 순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 마음의 순전한 동기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안에 있던 고집스러운 죄의 습성은 두 번째 특징으로 여실하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당한 분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요나의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의 회개와 각성으로 인해 지금 이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다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해 매우 노골적이고 과격하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었던 요나의 속내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요나의 마음의 상태는요,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의 상태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요, 단지 자신의 감정만을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불순종의 정당성마저 주장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고국에 있을 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망한 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성품이 자신에게 가장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구원에 결코 참여하고 싶지 않고 기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사력을 다해 이 일을 막아섰고 저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결국 자신이 생각한 그냥 그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되어버렸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함조차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강팍과 오만과 거역과 불순종은 그냥 모두 정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분노가 어찌나 과격하고 거친지 그는 니느웨가 심판을 모면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그냥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꼴 보고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자신을 삼켰던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생명이 철저하게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자기를 그냥 죽여달라고 했는데도 아니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기를 바닷속에서 건져 올리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주권은 인정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이 의와 정당성은 이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죄입니까? 자기의 의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웬만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이상 정신을 차릴 것 같잖아요. 아니, 폭풍으로 그렇게 때려 맞았는데 쉽게 꺾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의예요. 우리 안에 자기 의와 고집이요, 이 분노의 정당성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훨씬 더 앞지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는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요, 굉장히 다루기 힘든 환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병식이 없는 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의식이 없는 거죠. 실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너무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질병과 상태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어떠한 진단도 설득이 안 됩니다. 어떠한 치료도 효과적이지 않아요. 누구보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의사의 말이 환자에게 먹히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치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할 때도요,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일을 자꾸 자기 자신의 판단에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대로 이해해야 해요. 앞서 영상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관점, 마음의 중심에 두고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몰라요.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과 진멸을 받는 것이 그토록 옳다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선민 이스라엘과 요나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 자신이 그토록 수건하는 일이고 자비 없는 심판만이 정당한 곳이라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자비와 그 끊임없는 용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토록 교만에 빠진 패역한 선지자에게 그냥 당장 하늘에서 번개라도 내려 심판하지 않으시고 성난 그에게 다가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며 그의 인식과 믿음과 존재를 일으켜 세우시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 Measure for Measure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은요, 이 마태복음 7장의 주제를 그대로 인용해서 쓴 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비엔나 공국의 공작 빈센티오는요, 어느 날 이 엔젤로라는 아주 엄격한 귀족 영주에게 그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이 수도승으로 변장해 암행을 떠나게 합니다. 엄격한 법치주의를 토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이 안젤로는요, 어느 날 이 약혼녀 줄리엣을 혼전 임신시킨 클로디오라는 남성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클로디오의 동생 이사벨라는요, 이 안젤로를 찾아가서 그 자신의 오라비인 클로디오의 사면을 요청하게 되죠. 바로 이때 안젤로는 이사벨라의 아름다운 그 모습에 욕정을 느끼고는 오라비의 목숨을 구해주는 대신 그녀에게 순교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아니, 법치주의 원칙과 명분으로 한 사람의 욕망과 욕정을 그토록 자비 없이 처벌하면서 정작 자기도 똑같지요. 다만 자신은 권력이 있기에 죄를 은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강력한 처벌 이면에, 그 자비 없는 심판 이면에는 자기 죄와 본성에 대한 그 은밀한 은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희곡을 통해 섹스피어는 자신을 잊은 인간의 추함을 드러냅니다. 그 권력의 힘에 기대어 자신 역시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망각한 그 사람의 추한 얼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자신을 잊으면 하나님보다 더 정당해집니다. 우리의 죄성을 잊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 돼서 타인을 향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죄를 퍼부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리더십 모임을 제가 소그룹으로 리더십들을 쭉 돌아가면서 만나는데 한 청년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악을 두고 보고만 계시냐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의롭고 공의롭고 선하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신정론에 관한 질문이죠.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해서 검색창에 악을 치시고 이 모든 악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 악이라는 폴더에 지금 인류의 모든 악을 다 담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휴지통에 넣으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 순간이 바로 그냥 지구 종말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반증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납과 오래 참음의 기다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심각한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그 악이 하나님의 주저없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악이 내 안에는 없다고 자신하는 그 오만과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연약함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연약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오류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냥 문제투성이만 보일 때가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는 이 오류와 연약함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에 머문다면 그것 또한 불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발견이란 이 모든 연약함과 동시에 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그제서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 은혜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되 동시에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거룩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발견에 실패한 요나 안에 있던 이 고집스러운 죄의 습성 세 번째 특성은 공격적인 독선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영적 대부흥의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요, 다시 침륜의 자리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니느웨 성을 강하게 뒤흔들고 있는 동안 그는 보란듯이 그 성을 빠져나갑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이방인의 회심자들에게 가장 말씀이 필요한 때였는데도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선지자를 통한 가르침이 필요했는데도 말이에요. 그가 니느웨 성읍에 거주했다면 아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엄청난 대접을 받았겠죠. 니느웨 성읍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머리를 조아렸을 거예요. 이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현장에서 그는 생명의 수레바퀴에 수십만에 달하는 영혼들을 태우고 천국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마른 장작 같은 그들 영혼에 불같이 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들불처럼 온 성읍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요, 이 역사의 현장에서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언되는 자리에서 떠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죠?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가 성읍 동쪽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 도시 앞쪽으로 해가 뜨는 방향을 표현한 거예요. 그는 아마도 니느웨 성의 한눈에 보이는 높은 지역에 가서 올라 앉았을 거예요. 여기 앉아라는 동사 원형 야샤브라는 것은 그 자리에 오래 앉거나 기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아마도 이 표현은 그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선언한 대로 40일이 지나며 그들의 성읍이 무너질 거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심판의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때 그의 행위를요,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 유함한 12만 명에 달하는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본래 심판 선언대로 40일이 지나면 진멸해서 떼죽음을 당할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분명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쳤기에 40일이라는 이 시한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초막은 이 나무를 엮어서 만든 간이 천막을 표현하는데요. 그 인구 수십만에 이르는 이 성읍의 몰락을 지켜보는 그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애써 이 초막을 손수 지었다는 거죠. 그냥 한 도시의 떼죽음을 좀 편하게 지켜보기 위해서 손수 그늘을 조성하던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섬뜩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앉았어요. 이 보려고에 해당하는 라라는 동사 원형은 어떠한 대상의 시선을 떼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해서 그가 회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니느웨에서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을 등지고 빠져나와서요, 그 성읍이 한눈에 내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곳에 심판이 임할지도 모르다는 일말의 가능성과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요나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부르심의 자리에서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던 자였지만 이 자리를 독단적으로 이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초막 아래 홀로 외로이 거하면서 그는 매우 공격적인 독선에 빠져 있었어요. 이 독선적인 자기 심려는 도시의 멸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그 악인들의 피를 봐야 속이 풀릴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서 종종 요나의 독선을 발견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대상,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 나의 정의의 기준에 미흡한 공동체를 발견할 때 우리도 종종 스스로 이탈해서 홀로 고독한 자기 처소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처한 그 외로운 천막 아래서, 그 초막 아래서 냉소적인 구경꾼이 됩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곳은요,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부르심을 떠난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눈을 떼지 않고 면밀히 그냥 누군가를 관찰하면서 재판관 역할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봅니다. 집요하게 봐요. 눈을 떼지 않고 봐요. 하지만 그가 누군가의 불의와 심판에 주목하고 집착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자신을 볼 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은요, 이 우주 비행사였던 화이트와 플랭크가 처음으로 사용한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조망 효과라는 이 오버뷰 이펙트는요, 아주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난 후에 일어나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뜻합니다. 화이트, 에드거, 미첼 등 우주 비행사들이 이 우주 공간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 보았을 때 느꼈던 어떤 그 경이로운 경험이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우주 비행사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였어요. 그 비행사들은 높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 그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한결같이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집착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저 아래서 내가 아웅다웅 하면서 마치 그게 전부였던 것처럼 살았던 것들이 그냥 너무나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심지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니 나라가 국경을 두고 갈등과 분쟁을 겪고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그것조차도 이게 너무나 작아 보였던 거예요. 그 위에서 보니 국경선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어떤 상상 속의 라인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라. 그냥 오로지 자신의 가족과 친구, 사는 지역 등에 대해서만 생각하던 좁은 시선이 그 우주를 다녀오고 난 뒤에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 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확실한 오버뷰 이펙트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초월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때로 삶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편협해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타협할 수 없는 고집, 물러설 수 없는 자기 정당함, 굽힐 수 없는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은요, 작고 작은 자신의 세계를 빠져나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야 내려놔주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보면 내가 제대로 봐줍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면 나의 작음이 보여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그어놓은 온갖 정의와 오름의 경계선들은 여러분 곧장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전부를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내 자존심의 문제가 얼마나 작고 사소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오버뷰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나를 보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요나에게 그 오버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동지방의 그 자결하는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아마 이 그늘은 요나의 거처에 훌륭한 어떤 그늘막이 되어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튿날 이 새벽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데다가 막 뜨거운 열기를 가진 동풍까지 불게 하시죠. 그러자 요나가요, 또 이 상황에 참기 힘든 고통과 분노를 느끼면서 그냥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우리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 모든 경험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기 감정에 함몰되어 성내고 분노하는 이 고집스러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관점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전망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사랑과 공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요.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경은 그 다음 침묵합니다. 이제 그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요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각자가 적어 내려간 이 답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오버뷰 이펙트를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거 아니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토록 소망하던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절된 응답 속에서 마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 동이지 않은 채로 여전히 그 마음 끝에 분내며 성내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모든 책임의식을 전가하는 그러한 태도로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조망함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재건축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요나서는요, 요나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추적해서 징계하시고 도로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하시고 요나를 쫓아가신 것은요, 하나님에게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요나에게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나의 영적 실체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므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의 답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 그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나뉘어진 마음으로 우리 인생 자기 초막을 짚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 인생,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성내며 분노하며 책임 전가하며 그렇게 앉아있는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저주하고 그 삶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며 늘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죽기를 자초하는 요나의 심령으로 오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당신을 두고 우리가 주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주시옵소서. 전신으로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요나의 마음과 같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했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드렸잖아요. 이 마음으로, 그렇게 상하고 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분 있으세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여전히 힘든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고 느끼는 분 있으십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조차,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가 그토록 원하지 않는 이 일을 시키셔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부득이함으로 서 있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 응답과 내 마음의 간극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른 것은 드려도 그 마음은 드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시키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의 순종으로 주님 부르신 그곳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장했던 나의 오르, 내 계획, 내 생각,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내 인생 한번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전한 순종과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동기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여신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판단하기, 그래서 나로 인해 쏟는 생각과 계획과 결론으로 치우쳤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다시 번호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하신 이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되 주의 일을 보겠네. 어깨한 화면 가운데서 주님만 응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기 시작 주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전망, 하나님의 조망의 효과, 오버뷰 이펙트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찌하여 성냄이냐?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질문이 없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 쉽게 성내며 분노하며 실망하며 주저하며 갈등하며 뒷걸음질 치며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해 여러분만의 인생 초막을 짓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관철되기까지 면밀히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성내며 주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거면 주님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악평하면서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세요? 코끝에 달린 호흡 하나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악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태도, 우리 인생의 중심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내 마음에 온전히 합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 주님 내가 주님이 자리에서만 하나님 배우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생각을 온전히 아는 자로 주님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초막을 지으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4장의 마지막 기록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안에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가 서려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은 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성내며 실망하고 갈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시선으로 나를 봅니다. 내 안에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장래의 소망을 두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내 장래의 소망을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며 신뢰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고 성장하는 자, 있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기 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뜻을 구하시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한 제가 앞에서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아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보여지는 헌신으로 우리의 중심의 동기를 숨기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인생의 모든 고집과 자기 의와 생각과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둔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인생의 모든 고집과 자기의 생각, 모든 허영과 허세,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가운데 벗겨질지어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미경 집사님과 최동석 집사님께서 우리 최동석 집사님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위독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의식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아들의 인생 마지막 여정, 빛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천국 입성 정금 면류관으로 관시워 주시며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실 주님의 영광 천국 소망으로 연합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주님과 빛 대신 주님 예수님을 따라 그 손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누구의 집사님의 하나님을 택하며 최동석 집사님을 택하며 주의 하나님을 짓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 속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그 삶, 지나갔던 모든 삶의 고통과 치료 주님 외로워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 되시는 천국 소망으로 평안과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내가 내 품에 너를 안기를 원한다. 주의 말씀하시니 내 아들아, 인생을 품으시는 주님 앞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사랑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안기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밖에 없으며 바라보는 존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신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주님 사랑하는 최동석 집사님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원한 생명 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고통의 멍에를 벗고 눈물도 아픔도 없는 주님의 품 안에 안식이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포도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 속에도 언제나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 좋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